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6년이 되는 날입니다. 6년 전 오늘 2월 2일, 2014년 2월 2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예배를 같이 드렸던 분들이 이제 손님들 말고 같이 우리 앞으로 교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 드렸던 식구가 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4월 달에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하고 이제 사람들 많이 초청했을 때 그 사이에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37명이 예배를 그때 같이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제 현재까지 계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20분이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7분은 또 해외로 가기도 하고 시골로 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한 6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는 그 뒤에 저희 교회와 함께 걷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첫 예배 장면을 찾아봤어요. 여기였어요. 첫 예배 장면.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정글 같지 않습니까? 정글. 거기가 이제 그 소극장이었거든요. 극장 로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막 어린이용 극장이어서 정글처럼 이렇게 돼 있었고 첫 예배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려서 또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 사이에 교회 장소를 2번 옮겨가지고 이제 이곳이 3번째 장소거든요. 여기가 이제 합정역에 있는 메세나폴리스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나서 월촌 중학교로 옮겼습니다. 이게 2번째 장소죠. 학교 강당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 우리가 이 자리로 오게 된 지 벌써 3년 됐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됐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교회 이름은 우리가 다 같이 지었습니다. 누구 의견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지금 생각해도 교회 이름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교회 잘 지었어요.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다. 교회 이름 물어봐서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 좋네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억할 때 함께 하는 교회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살짝 아쉬워요. 그래서 함께 걷는 교회다. 아주 이름이 그때 같이 누가 아이디어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동행교회로 하려다가 그걸 풀어서 함께 걷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3가지입니다. 뭐죠? 주님과 함께, 다음에 지체와 함께, 다음에 이웃과 함께. 그래서 걷는 교회죠.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그래서 이게 모토잖아요. 모토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을 딱 집약해서 보여주고 나아갈 바를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겠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교회 생일인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며칠 전 아침 묵상에서도 에녹이 마침 또 등장했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함께 걷는 거죠. 같이 걷는 거잖아요. 동행하는 거는 함께 걷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한 몸 되고 뭐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친하고 코이노니아를 하고 하는데 그 안에 주께서 안 계신다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빠진다면 교회가 될 수 없고 동호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의 용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걸어야지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안에 영접 안에는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게,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게 우리에게 항상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잡고 걷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지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걷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걷습니까?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가 없이 멀리 그냥 떨어져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점점 더 사랑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걷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알려주고 싶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주님 저를 밀어주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어떤 길로 가시는가를 보고 내가 그 길로 따라가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맞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순종하는 자가 오히려 자아를 찾게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오히려 행복의 길로 가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길을 맛보게 되고 결국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떤 길로 가셨는지를 잘 보는 게 우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겸손한 길이었습니다.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가신 길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그 손을 붙잡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에녹이 우리가 봤지만 오늘 본 에녹이 정말 무슨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 말고 또 한 명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가 있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을 했죠. 하지만 에녹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거에서 딱 나온 거 하나는 무두셀라를 낳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 우리 주보에 한번 볼까요? 주보에 히브리서 11장 5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마 에녹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일을 하고 뭔가 사역을 크게 하고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커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할 수 있죠.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체와 함께, 우리 두 번째 모토는 지체와 함께죠. 우리 주보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자, 지체라는 거는 뭐 손, 귀, 눈, 발 이런 거 우리 몸을 이루는 그 구성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고 각 성도들은 지체라고 비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지체로 비유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몸의 지체는 따로따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만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손만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몸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할 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그 몸이라고 하고 교회가 그의 몸이고 성도들이 그 각 부분의 지체를 담당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각자가 은사와 능력과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이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서 서로 막 진짜 숟가락 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도시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교제하는 것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섬처럼 다 독립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관계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현관문 닫고 안에 들어가면 현관문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점점 더 그렇게 되죠.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전부 다 극장처럼 한 곳만 바라봅니다. 저만 바라봐요. 저는 여러분들 바라보고. 그래서 교회가 작을 때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예배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으로 그리면서 서로 누가 누군지도 보고, 우리 다 이렇게 앞사람 머리만 보고 다음에 저만 보시잖아요. 너무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는 곳.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계획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관계를 맺는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관계를 맺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나는 이제 관계 싫어, 나는 좀 혼자 있는 게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는 때도 있고 사람의 성향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관계를 맺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에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각자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면서 격려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권면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게 도움이 돼요. 그죠? 작을 때 좀 가능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한 60명 정도 우리가 함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잖아요. 그 사람 오늘 왜 안 왔을까? 그러면은 연락 한번 해보고, 어디 아프든 누가 아픈지 알고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또 그래도 밥 먹으면서 우리가 한눈에 다 서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덜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하고 또 관계를 맺고 서로 이름도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잖아요. 큰 교회를 갔더니,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은 이번 주에 결혼하는 분들 명단이 몇 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구역에 누구, 어느 집사님의 딸, 어느 집사님의 아들 쭉 나와서, 이렇게 쭉 나오면은 야, 저 사람들은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다 이렇게 나뉘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그냥 모여서 같이 갈 수 있고, 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그게 저는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부, 2부 예배 막 나뉘기도 하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좀 이따 보듯이 떡을 떼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한 몸 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도 예배 드리면서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그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아직 어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든 자들의, 우리가 모두 어른이 되고 모두 부모가 돼서 또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사랑해주고, 아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거죠. 물론 규모가 작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지체와 함께 걷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그만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걷기로 했기 때문에 함께 걷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상처도 안 받죠. 근데 마음을 열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상처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내가 성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깎여 나가는 과정,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길은 낮은 섬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은 쉽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걸어줌으로써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지체들은 길동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가는 자들이거든요. 믿음의 길은 멀리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삶 끝까지, 그 이후까지도 우리는 지체로 함께 걸어갈 건데요. 이 길이 빨리 가야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길동무가 돼서 서로 손잡고 일으켜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면서 함께 걷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걷듯이 또한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로 앞으로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다음에 세 번째 모토는 이웃과 함께 걷는 거죠. 교회는 이제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 확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보를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있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아직 공허와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용서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강제로 어떤 답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례하게 우리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길이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초청하는 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이웃과 함께 걷습니까? 세상을 섬김으로써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보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율법 교사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 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어떤 사람도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봐줬다.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먼저 따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냐라고 물어보셨고 다음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죠. 네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실제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우리 교회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1월 달에 이제 추가로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해서 작년 우리가 전체 수입의 12%가 구제 선교 헌금으로 나갔어요. 다 이제 1월까지 딱 해서 이제 하니까 전부터 저희가 10분의 1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막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었고 또 교회 빚도 갚아야 되니까 일단 빚 갚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빚을 다 갚았고 작년에 12%를 우리가 이제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금액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율도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저축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또
지체와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흘려보내자.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점점 더 우리가 조금 더 힘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재정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어떤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또 역할대로 우리가 담당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아직 잘 되지 않았고 지난달에 그 양천 장애인 복지관에서 연락이 긴급하게 왔었어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설에 그 명절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좀 급하게 몇 분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몇 분한테 드려서 차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딱 차를 4대를 딱 준비하고 사람들까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랑 해가지고 준비를 딱 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필요 없게 됐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이번에 이 찬스에 우리도 한번 가서 좀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큰맘 먹었는데 안 돼서 아쉽게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생각을 자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조금 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실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늘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걷는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죠. 목표를 향해서 몰아치는 것을 아주 지향합니다. 소수의 사람만 헌신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는 것 또한 지향합니다. 우리는 느리더라도 함께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큰일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면서 함께 걷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를 중요하기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내면의 성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걷겠다라는 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걷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멈추지도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라가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라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꾸준히 자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걷겠다,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감사한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 하나 있죠. 뭐겠습니까? 뭘까요? 아까 우리 부른 거 함께 걷는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 노래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거는 딱 우리 교회에 맞는 찬양이다라고 생각나는 거 딱 없으세요? 네? 잘 모르시나요? 일어나 그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이거 후렴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주제가 요거 그냥 써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나와 함께 또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잘 걸었구나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앞으로도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년 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걷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것들 돌아보면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정말 함께 걷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체와 함께 걸으면서 서로 돌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걸으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에 초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